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로 3일 동안도 믿음 안에 승리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있는 삶을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한한 칭찬을 그들에게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잘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격려한 내용이 1장으로부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4장으로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에요.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주는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4장에서 5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특별히 부활이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을 올바로 고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4장과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 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를 바울은 소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다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그 말은요, 완전한 성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완전하게 성화에 이르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소원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흠없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울은 소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부단히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 곧 전인격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결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결의 삶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한,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요,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라고 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성별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 은혜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요, 저한테도 해보고요, 성도들한테도 해보고 싶어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고 있는가? 성화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성결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점 성화를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늘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삶 속에서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삶 속에 입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지만 삶 속에서 매일 그 삶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몰라요.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삶을 우리는 지속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성령은요, 우리의 죄를 꾸짖고요, 의를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한 소욕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 선악간에, 또한 신앙과 불신앙 간에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세상적인 욕망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늘 선한 것, 신앙적인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여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욕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룰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갖고 있던 소원의 세 번째는요, 자신의 소원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를 바라는 바울의 자신의 그 소원이요, 헛되지 않은 것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미쁘다는 말은요,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믿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자기의 소원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바울이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시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개하지 않으세요. 목적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그 소원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요,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부탁이 있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힘있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들이, 기도의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요, 바울 서신 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나 고린도나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곳곳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서 늘
기도해 달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해요. 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자기가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는 수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전도는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탁월한 그 전도자로서 탁월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그 부탁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주님 안에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부탁한 건 뭐냐면요, 모든 형제들에게 무난하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그랬어요. 무난한다는 것은 인사한다, 포옹한다, 껴안는다, 환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당시의 입맞춤은요, 애정 또는 존경의 표시였어요. 이 인사법이 원래는 페르시아의 풍속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같은 신분끼리 뺨을 맞대고 인사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법이었어요. 그 인사법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끼리 함께 보편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것의 상징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었어요. 아마 이 모습은 그 당시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도들 상호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서로 형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배가 계속되다 보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교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결속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형제로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길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는요, 성도 상호간에 거룩한 인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요, 비록 얼굴은 맞대지는 못하지만, 이제 얼굴을 잘 볼 수는 없지만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더욱더 든든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부탁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했어요. 너에게 명한다 라는 말을 너에게 맹세코 너에게 지시하는 일이다. 뭘 해라? 읽어주라. 큰 소리로 낭독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썼던 이 편지를 낭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게 하고요. 듣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열심으로 동역하며 살아가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워낙 인터넷도 발달되고 언론이 많이 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수많은 지식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텔레비전, 컴퓨터, 라디오, 신문, 잡지, 핸드폰, 말할 것 없는 곳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접하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것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헛헛하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말은 많지만 들을 말이 별로 없어요. 참 대화가 별로 없어요. 지식과 정보는 많이 있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 지식과 참 정보가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늘 읽어줘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야 될 소리가 바로 복음의 소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절망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소식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소식만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바울의 그 고백처럼 너희들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오늘 바울의 부탁처럼 날마다 복음을 읽어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바울의 축복이 오늘 마지막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의 처음과 마지막에 은혜를 언급한 거는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돌아봐도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보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날마다 그들을 용납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도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축복의 기도를 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신앙의 연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좋은 소식이 날마다 퍼져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우리 성일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고 바울이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고 바울이 축복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